아멘.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라고도 하고 성경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큰 소리를 내서 많이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말이 끊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있고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단어를 달변가로 만드는데도 굉장히 또 유익하는 그런 이제 육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증거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 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딱 요약하면, 집약하면 딱 세 가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을 다 말하지만은 그것을 모으가면은 딱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한 방향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방향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은요, 모든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무엇을 세 가지를 말한다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66권입니다. 1189장 399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사람을 약 34명으로 보는데, 구약은 26명, 신약은 8명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총 기간은요, 1600년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100년 동안에 기록돼서 약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에 34명을 통하여서 66권을 만들어내는 3993절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성경이 엄청 영혼육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영계와 육계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은 66권의 모든 것을 1600년 동안에 34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목적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말하면요,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34명을 통해서 기록됐다니까요. 399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주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크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조금 세분하면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으로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름을 여호와 부르고 뭐 그냥 구약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다. 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주셨는가?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는 모세가 나를 누가 나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야훼입니다, 여러분. 야훼는 네 가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의 구원자의 자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면은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진 자를 보면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 문자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풀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모든 시대에 지나간 시대나 현재 시대나 앞으로 시대에 우리 구원자 진짜 구원자가 누구일까?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진 자를 보면은 그 자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름 안에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름 안에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 오신 예수 그래서 헬라어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요 그러니까 예슈아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부르죠. 그죠?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저기가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야훼라는 이름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야훼라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요 전능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뭐 여호와, 야훼, 예수, 뭐 전능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전능자가 뭐 창세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이름은 전능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신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완전한 통치자로 나타나실 그분은
전능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런 세 부류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직임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근데 다시 오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도 다르다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원자를 이제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든지, 이 하나님이 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출해주는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곧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야훼로 나타나든지 예수로 나타나든지 전능자로 나타나든지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뭐 사람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작은집 할아버지의 아들은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성경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바예수 막 이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예수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 그런 식으로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집의 외삼촌 이름이 예수였다니까요. 김예수였습니다.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이 땅에 신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신들을 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자칭 신입니다, 그들이.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너희 뭐 또 문설지에 바르고 바깥문에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래도 입에도 너희 자녀에게 자녀 대대손손이 너희가 알려줘야 될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야기하고 또 교육시키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너희도 가슴에 새기고 너희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너희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너희가 항상 앉을 때나 쓸 때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강론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도 알고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 손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전도서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을 찾아야지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한 가지가,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한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이혼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야 어디에 가면 내가 돈 얼마를 넣어놨다, 내가 땅 몇 평을 가지고 있다, 문서가 어디에 들었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돕고 노인들 살다가 혼자 이렇게 고독사한 사람들, 이게 집을 치우다가 보면은, 오래된 집을 치우다 보면은 뭐 그냥 장판 밑에도 돈이 있고 뭐 책 속에도 돈이 있고 뭐 어디에도 돈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돈을 막 숨겨놓고 어디 막 벽장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뭐 그냥 금붙이를 넣어놓고,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유언을 남길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자녀들에게 진짜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스스로도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네 자녀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할 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길을 찾을 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요 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무엇을 가지고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방보다 지방방송이 더 크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성경이 전가하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 성경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다. 그냥 너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라도 그거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믿고 가라.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고쳐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반대적인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어떤 영벌 속으로 가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벌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인지, 사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것을 짐을 지우지 않는다. 너희가 막 그냥 학교 세우고, 너희가 좀 사랑 운동하고, 너희가 뭐 좋은 일 하는 거, 병원 세우는 거, 그거 믿음으로 하는 거, 너가 그거 붙잡고 있어라.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있어라.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의 깊은 것인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인지,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단은 반역자예요.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기 지위를 떠났던 자. 여러분, 사단은 자기 지위를 떠났던 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던 자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사단을 우리는 심판하러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대리심판자로서요. 인간은요. 그래서 사단을 모른다면 자기 지위를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사단을 모른다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기 지위를 떠나는 자, 죄의 원흉,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이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우상이 필요하고, 어떤 신이 필요하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권력이 필요할 때, 어떤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할 때 신이 필요해서 찾은 것이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어떤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요,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리 들어와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 감정,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갖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뭘까요? 먹는 것, 자는 것. 이게 먹는 것, 자는 것, 의식주가 해결되게 나면 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 더 많이 가고 싶은 것, 또 정욕적인 것. 이 모든 욕망, 사단은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인간에게 들어올 때요, 감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했게요? 욕심 때문에요. 내가 지위가 하나님보다 낮다라는 것이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격으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만 찬양을 받,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는 거 나 못 견디게 해서 나도 찬양받고 싶어. 이게 사단의 시작이었잖아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이게 사단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우리도 욕심, 욕망에 끌리면은요, 사단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사단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내 배우자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닥투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말도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의 의식 수준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니까 감정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부싸움이 날 때 그거 아닙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왜 자녀들을 왜 억압합니까?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뛰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욕심, 욕망. 몇 년 전이었나요? 얼마 전이었나요? 전교 1등 아이가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교 1등 아이가요.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그 1등 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잠도 자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개 틀리면 밥도 먹지 말아라. 잠도 자지 말라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부풀다가
진짜 되면은요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순간적인 파산을 내버리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녀도 망치는 이런 길로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야지만 돈도 들어오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뭔가 기쁨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어떤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왜 사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을 갖는 줄 아세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이 환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을 얻는 것입니다. 보통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 보세요. 좌익의 사상,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예배 드린 후에도 엄청나게 지금 막 그냥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정치 얘기만큼은 하지 말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 할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밖에. 제가요 그러니까는 막 정치 이것 때문에 나는 우리 대통령을요 아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요 엄청 싫어하시고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너무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차를 타가다가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막 이야기하다가 어머머 내 마음이 지금 막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게 지금 막 느껴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이 감정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 그러면서 차 안에서 회개했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특별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믿는 우리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그러니까 풀어서 먹여야 되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사명을 버린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뭉치고 복음을 버리고 진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막 그냥 단으로 묶여가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맥과 육맥은 기차의 일처럼 같이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영이 살아야지만 육이 산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면은요 육적인 대통령도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 육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그런 길을 버렸습니다. 진리의 길을 버렸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강력한 대통령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비난도 비판도 여러분 집에서도 그거 하지 말게 되시고 누구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죄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그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보짓하면 바보짓한 대로 놔두고 우리는 회개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죄를 짓는 사단이 엄청난 사단의 깊은 것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나 크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뭔지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사단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또 뭘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의로와 그 사람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면요, 6절에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인간이니까요. 순간순간 죄로 돌아가고 순간순간 어둠으로 돌아가고 순간순간 나 고립되어지고 자꾸만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고립된 곳에서 자꾸만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고립돼가지고 자꾸만 혼자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때는요, 자꾸만 보인다니까. 얼굴도 보이고 몸도 보이고 그냥 그 사람 소리도 들리고 자꾸만 들린다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안 보여요.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뒷자리로 들어가고 뭔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의 목소리를 안 내고,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고 성경 읽던 사람의 성경하고 멀어지고 잠깐만 다른 쪽으로 어둠 쪽으로, 어둠이 시키는 대로 잠깐만 쫓아가는, 이게 뭔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근심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그, 물론 의미는 사단하고 붙어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게 딱 할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결속을 끊고 나하고 하나 되자, 이거거든요. 근데 풀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이라는 것은요, 신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네가 내 앞에 서서 깨끗해져라, 이겁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네 모든 것들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와 온전한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지만 이 지금 사상으로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지금 이러니까 온통 거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분노가 막 가득 차 있고 눈에 분노가 막 불을 켜고 분노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으로 입만 열면은 막 그냥 판단, 비판, 정죄, 이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가슴속에는 온통 그것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뭔가 지금 안전자리에 앉으면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가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근심덩어리라니까요. 죄악덩어리라니까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라 멈춰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꼴짜기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끌려가면 갈수록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던 그분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보로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말씀과 떨어진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한 줄도 읽지 않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잖아.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이 나는 대로 네 욕심이 끌리는 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잖아.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반역자 사단이고 죄원형 사단이 끌고 가고 자기 지위를 버리는 자. 네가 가장이면 가장의 위치로 쓰고 네가 자녀면 자녀의 위치로 쓰고 성도이면 성도의 위치 쓰고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 직분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직분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가정에 가도 가장으로서 또 어떤 사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못 쓰는 거예요.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고서 그게 지 위치에 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은요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중심을 잡고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대장부같이 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내 위치에 우리는 밥만 하고 그냥 육으로만 하면은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는요 영생하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잡히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사단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나의 근심 덩어리가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 나에게 와서 영생의 길로 가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모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안 넘어가더랍니다. 왜? 전부 다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전부 다 내 잘못 생각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내게 부딪혀 오는 데마다 거기서 멈추고 또 회개하고 또 가고 그런 성경도 한 번쯤은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죄 그 기록된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전부 다 내 죄고 전부 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돌이키면서 목적지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시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같이 있고 함께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뚜껑도 못 열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의 뚜껑을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지나가자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3년이면 한 번 읽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리 좀 와봐. 나 비밀을 얘기 좀 하고 싶다. 난 정말 내가 숨은 비밀이 있는데 난 저기 성모사한테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뭔데요? 정말 엄청난 큰 비밀인 줄 알고 뭔데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알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나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 정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목사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내년 이맘때 되면 완독합니다. 내년 이맘때만 되면은 목사님 나도 한독해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선영이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일독을 하고 나니까 환상이 열려가지고 엄마 뒤에 저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셔. 어디? 안 보이는데 아니 엄마 뒤에 있다니까. 엄마는 안 보입니다. 딸은 엄마 예수님이 서 계셔. 문에 예수님이 서 계셔. 성경 한 적 읽고 제가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아 기도 한번 해봐라. 다 기도 한번 해. 그렇게 될 거야. 엄마 암병 왔을 때 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걱정하지 마.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환자 아니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는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3장 못 읽거든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말 바라는 거는 내년 이맘때에 성경 꼭 완독하시고요. 목사님 나 성경 완독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케이크라도 사드릴게. 내가 상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독 읽은 거 상을 못 받으니까 내가 상을 줄 수는 없고 선물이라도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여러분 찾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생을 알려주시는 그분만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로잡지 않고 성경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근심덩어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